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프라노 조수미 씨 아시죠? 이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쳤는데 그가 서울대 이제 성악가로 입학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석을 했는데요. 실기 점수는 항상 A 플러스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가지고 F2성이가 되어서 결국 졸업 정원제, 그 당시에는 졸업 정원제가 있어서 거기서 제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가 이태리로 유학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태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하나의 기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모든 세상에 다 없어도 남자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딱 학교를 제적당하고 이별 통보가 오는 순간에 그의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남자친구 의지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가 간증을 할 때에 자기 인생의 역전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거였고 또 서울대 음악과에서 제적을 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아람 교수인데요. 이분은 건국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의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낙방을 해가지고 한동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에 입학을 했는데 평점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5점 만점에 1점대가 나온 거예요. 학사 경고 처리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에 능력이 없구나 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입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에 정신이 든 거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그때 교수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그때에 그는 결정을 해요. 아, 교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하버드 의대의 연구원으로 갑니다. 소위 말해서 교수 조교로 간 거죠. 조교로 가서 그때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었는데 때마침 뭐가 생겼냐면은 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의학 전문대학에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입학을 하고 결국 의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 정신을 차려서 누구를 붙들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수님을 붙들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식, 뉴스를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모르겠다, 아마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게으름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다 그게 수포로 돌아가서 야, 내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 하는 탄식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라는 것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후회하는 삶,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것 같지만 결국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결국 이르는 곳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낭패를 여러 번 당하다 보면 결국 미래가 두려워져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게 더 지혜로울까를 생각하게 되죠. 잠언 12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긍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건 뭡니까?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로운 자의 긍고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행위, 자기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만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할 것인가, 지혜로울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견해, 내 결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사기의 사욕을 따라 많이 두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때를 이제 종말의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가 가리워서 그런 거죠. 생각이 막혀 있는 거예요. 길을 막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뭘 합니까? 스승을 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사욕을 맞추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만약에 여러분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모든 정보를 얻을 때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면은 지금 뭐 나오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딱 샀다.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샀잖아요. 그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주식 투자를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장이가 될 거고요. 점쟁이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쟁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점쟁이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불명확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요 앞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인류를 통째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내 생각과 인류를 통째로 보는 하나님과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내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도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제대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 방법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이죠. 자,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하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누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중에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특히 구약시대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때거든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앞에 딱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때에 모세는 떠날 것을 예언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들어온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그 정탐꾼들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있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느냐면 10명의 정탐꾼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그들은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여운이 남아 있어요. 아이고 진짜 저 갔다가는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 여호수아도 마음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진짜로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에도 이 1장에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잠깐만 띄워주세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그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폭넓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 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포괄적으로 품는 메시지가 하나 더 등장했어요. 내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내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첫 번째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강력하게 받았던 그 은혜가 뭐냐면 앞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독자 외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이삭을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번쩍 나타나시더니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 아들 하나밖에 없고 이 아들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자기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딱 그거 한 놈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 아들을 바쳐라.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의 심정에 여러분들 정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애를 써가지고 집 한 채 딱 마련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집 한 채 바치래요. 돌아버리죠. 그 교회 옮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것에서 자유롭고 싶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나의 생각, 내 앞에 계획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게 생길까? 그 기대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까지 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그 마음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데요. 이 이삭의 마음속에 불안한 게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제사를 지르러 간대. 이렇게 먼 길까지 온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제사 드릴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에 아브라함의 대답,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어마어마한 고백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준비하시게 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먼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그 고백대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삶 속에 아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순종이 결국 뭘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요,
열 몇 살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100세를 훨씬 넘었죠. 이삭이 뭐 열 몇 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110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00세 때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11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습니까? 그래도 15살, 16살 되는 이 이삭이 힘이 세겠어요? 당연히 이삭이 힘이 세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포송줄에 그는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자기를 눕힐 때 그냥 눕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목을 땡강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신뢰관계도 굉장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 이삭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그를 어떻게 인정했으며 그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의 인생이 뭐가 됐습니까? 범사에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이끌어 가심을 보는 또 다른 고백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고향 땅, 그 메소포타미아 그 고향 땅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하나 얻으라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심에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삭, 자기 아들의 그죠? 며느리를 얻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엘리에셀이 그곳에 가서 그곳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신부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보다 앞서서 나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인정하고 믿느냐,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라지지만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예를 우리는 요셉이나 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이후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믿음의 4세대, 그죠? 완전 다음 세대죠. 근데 이 다음 세대 욥에게 그 형제들과 다른 아주 진면목이 하나 있어요. 형제들은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죠? 이삭의 믿음, 그죠?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보고 자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서슴지 않고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 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아니, 믿음의 4세대쯤 되면은 얼마나 믿음이 커야 됩니까? 그런데 믿음이 더 약해진 거예요. 더 악한 짓을 도맡아 하고요. 결국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그들은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 붙들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가 살고 계신 그 주변이 아니라 완전 다른 곳, 애굽 땅에 떨어져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에 왕의 시위대장, 왕을 보호하는 그 대장의 집에 그는 집사처럼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세우게 돼요. 그러나 그 집의 안주인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혹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는 노예고, 그리고 그는 마님이고, 마님이 시키는 데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과감하게 거절함으로 이유로 그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반역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 반역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면 죽는 건데, 거기서 못 나오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옥을 잘, 그죠, 이끌어가는 관리직을 허락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 이렇게까지 시궁창에 몰려가지고 결국 노예로 팔려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인으로 가서 거기서 목숨을 잃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정말 뭔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직 고위 관직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죄수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말미암아 그는 복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복직 이후에 아무 변화가 없다가 2년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를 부르게 됩니다. 왜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요상한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요셉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들, 요셉은 감옥에 있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꿈을 꾸어서 그 꿈이 궁금하다고, 그죠?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노예인데, 그 노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왕이 듣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다 듣게 하세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지 않습니다. 나의 로드맵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로드맵에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다사다난한 그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곳에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또 자기 시동생 죽고 다 죽어버렸네. 남자들이 몰살을 당해요. 아니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 같은 일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면 아유 정말 내 인생 정말 이거는 그냥 이번 인생에 이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정말 마음의 심란함과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자기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그는 반기를 듭니다. 시어머니는 너희들은 이제 내가 보호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면서 시어머니가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시어머니가 믿는 신이 내 신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까지는 누구나가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순종합니다. 뭡니까? 너 저곳에 가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 그곳에 가서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 어딥니까? 그곳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야. 한번 가봐. 해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누구의 눈에 뜨이냐면은 보아스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하고 또 이 가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룻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때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고 그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학자였고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단하는 아주 예수님의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행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여행까지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선교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경험돼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전도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나아갔는데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사역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역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여기서 끝! 이제 너는 여기를 떠나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라는 그 메시지를 주게 돼요.
자, 그 메시지 전에 나왔던 메시지가 바로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느냐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막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아니, 설교하는 목사의 입을 막아요? 그 사탄이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를 못하게 해요. 그럼 사탄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는 녹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녹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녹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녹아요. 그냥 나는 뻣뻣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생깁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막 하나님 나 사역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고 제끼버리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리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영안이고 그릇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 이레를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이러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역에 녹아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는 아시아에서 사역을 멈추고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진출하면서 갔던 그 첫 지방이 뭐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당시에 그 땅에 굉장히 유명한 옷감 장사, 우리로 치면 대구 서문시장 통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모든 선교 여행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은 이제 아시아만 도는 인생이 아니라 유럽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 돈을 후원하는 귀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자기는 그냥 텐트 메이커, 그죠? 텐트 만들고 그렇게 조금 사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텐트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지어야 그 많은 여행 경비를 대겠습니까? 근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죠.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 사도 바울의 이제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을 향하는 선교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이신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5절 말씀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반반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명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어요. 내 지식과 지혜가 뭘 막고 있느냐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달라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순간 지는 거고요. 넘어지는 거고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이 메시지를 그대로 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도 맡길 수 있는, 그죠? 염려도 맡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해 주시겠지가 아니라요. 진짜 맡겨야 돼요. 옛날에 목욕탕에 그 하나의 문구가 있었잖아요. 기종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 놓습니다. 왜요? 안 맡기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철을 제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과 신앙의 일을 구분합니다. 신앙의 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명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해결책 그 솔루션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성도고 내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죠. 듣는다. 왜 들을까요? 아니까 듣는 거예요. 목자인 것을 아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잖아요. 아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뭘 합니까? 따릅니다. 들어야 따르죠. 근데 듣기 위해서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가 말할 때 귓등으로 듣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실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죠? 삶의 실천이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메시지가 그냥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인생을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의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정하느냐의 그 상호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고요. 이삭도 그런 경험을 했고, 요셉, 룻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순종 아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먹을 때 그 음식을 믿기 때문에 먹잖아요. 이 독약인 줄 알고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농약이 들어있는데 마실까요? 죽으려면 마시겠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마시지 않아요. 왜? 독약인 걸 아는데 어떻게 마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마시면 건강해진다, 보약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십니다. 왜? 보약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시간 낭비잖아요. 왜 시간 낭비를 합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쉬지, 그 시간에 다른 걸로 충전을 하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정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면 그 일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옆에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는 모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보 갔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뭘 찾았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물었던 그곳이 강가였는데요.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을 시켜요. 회복시킴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소문이 빌립보에 왁
퍼지게 됩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기도가 쉬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사람들을 혼란케 했다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는 뭘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곳에 있는 간수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빠져서요?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집중력이 사라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때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딱 명시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 염려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염려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를 제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헤집고 여러분의 삶을 헤집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여호와 이레의 역사,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정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간정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간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해져서 그 여호와 이레의 간정이 산 역사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